성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으로 인치시사 성령의 불성곽으로 둘러주시고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표징과 사인과 진리와 말씀들을 오직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며, 먹을 수 없는 자들은 주님께서 따로 인도하시되 긍휼을 베푸사 그들에게도 맞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게 맡은 바 사명을 주신 이 아버지 굴레 안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이 극심한 발악하는 이 때에 저를 비롯한 모든 왓치맨 파수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와의 다시 오심과 이 휴거의 사건을 담대하게 입술로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전보다 더 강한 7배의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무 능력 없으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며 창조도 가능하시고 없애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때에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샅샅이 살피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바 모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앞에 적군이 오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맡은 바 복음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술은 오직 성령께서만 주장하여 주시고, 인간의 말과 인간의 충고와 권면은 모두 아버지 제 귀를 막아주셔서 제게 들리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에 조금이라도 아버지 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세워진 곳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세워진 코인원이야 이곳을 성령의 불성곽으로 두르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전보다 더욱 더 강한 7배의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주를 향한 불타오르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계시를 듣고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빛으로 이것을 비춰주시고 이때보다 더 강한 선포의 능력으로 제 입술을 채워주시옵시고, 제 손과 발을 주님께서 단단히 묶으사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니면 제가 가지도 보지도 그 길이 느껴지지조차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예레미야의 선포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모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으로 완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오실 예슈아 마시아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카밀입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우리 많은 지체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저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이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이 이제 포스팅 되면 정말 더 깨어나는 이 마지막 때 택함 받은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잠이 몽롱하게 들었던 그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잠이 몽롱하게 들었던 주님을 기다리던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을 들어도 그저 가십거리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만 듣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손을 스스로 뿌리침으로써 그날에 통곡하며 애곡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미리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파수병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파수병들이 이 사건을
올해부터 계속해서 알려왔고, 그리고 이 계기일식 4월 8일, 2024년 4월 8일의 계기일식에 대해서 이미 7년 전에 이것에 대한 중대함과 이 의미를 알린 파수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게 우리에게 4와 8, 8과 4를 계속 데칼코마니처럼 교차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 4와 8의 숫자를 굉장히 많은 곳에 숨겨놓으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지체님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마귀 사탄도 이 숫자를 사용하여 이들도 이 날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월 8일 계기 일식을 통하여서 일하게 될 이 사탄의 일들은 무엇이냐면, 스위스 제네바의 선이 지금 다시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재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4월 8일 계기 일식 속에서 가동을 재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선은 모든 분들이 거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입자 충돌기 5차원의 세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록펠러 가문이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세계 정부, 각각의 정부들이 다 그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그런 차원의 펀드레이징이 되고 있고요. 이 선은 666, 그 자체 심볼 자체가 666으로 되어 있습니다. 666으로 되어 있는 이 적그리스도 사탄을 상징하는 심볼, 이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lease, 이것은 지옥의 관문입니다. 과학자와 엘리트들은 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악마적 존재, 여분의 차원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발생하는 충돌 내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중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은 또한 현재 지구를 덮고 있는 매트릭스 시스템인 인터넷을 발명했습니다. 인터넷은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유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선화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인체입니다. 인체를 이 666을 뜻하는 www. 여기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식형 장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이 문자 근대로 666이라는 www의 일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깊이 보지는 마시고, 악의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어떻게 될지 다 아는 상황에서 그들을 너무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이들도 지금 아주 열심히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날을 기대하고 준비해 왔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또 나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월 8일 계기일식이 진행되는 동안 버지니아에 있는 그 비행시설에서 3개의 로켓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로켓 이름이 APEP입니다. 이 APEP은 영어의 줄임말이에요. 긴 영어의 줄임말인데, 하필이면 이 APEP이 그 이집시안 그 신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그 God of Chaos, Chaos는 혼돈입니다. 혼돈의 신, 파괴의 신, 그리고 또 그 disorder, 무질서, darkness, 어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장하는 그 고대 이집트 신입니다. 아까 그 선에도 보셨듯이 이 선의 상징은 그 힌두교의 파괴의 신인 시바입니다. 시바. 이 파괴의 신과 그리고 또 여기 케이오스, 이 파괴의 신이 동일한 걸 보면 지금 그 나사와 선이 하는 것이
둘이 돕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때 그 일식 중에 햇빛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이 어떻게 전리층에 영향을 주어 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 교란을 일으키는지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뭔가 그 에너지, 충전, 입자, 그 선과 동일하게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포털을 열고 그래서 이제 악한 영역에 그 루시퍼의 군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포털을 지금 이제 선에서 열려고 하는데 그 포털에서 이제 제 5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5차원의 세계에 물질이 들어오게끔 그것을 여는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이 나사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돕는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사도 동일하게 다 이 세계 정부의 그 밑에 있는 하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날을 굉장히 기다려왔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이고 모든 준비를 이들도 만반의 태세를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루미나티 카드가 그 814 카드인데 저는 뭐 잘 이것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보니까 여기도 84가 숨겨져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 미국은 정말 독특하고 또 이 영적 맥락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그 땅들입니다. 이러한 땅이 이 세상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매우 독특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도 동일하게 많이 받은 땅들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해방 연도, 이스라엘은 이제 건국이 된 연도와 우리나라의 해방 연도가 1948년으로 동일합니다. 또 미국의 가사에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모토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나왔듯이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절대 안 합니다. 원래 이 안익태 선생님이 가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이스라엘과 한국,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기에도 48이 숨겨져 있고요. 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814 카드 중에서 60 몇 번 카드가 이 일식, 계기 일식을 의미하는 카드가 또 있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전부 이 남한과 북한에서 침략해오는 이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그런 카드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계획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이 아무리 대형 강입자를 충돌시키고 100번, 1000번을 충돌시키고 또 나사가 아무리 이상한 로켓을 쏴대고 또 북한군 딥스 아무리 발악을 하면서 그들이 이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 주님을 믿는 택한 자녀를 혼란시키고 혼돈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힘이 하나님보다 강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개 음모론에 너무 깊이 빠진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맞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맞는 사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과 혼돈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아주 간교한 짓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 거기에만 속아서 다 비본질로 빠져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음모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진실인 게 거의 맞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허락하신 이는 일루미나티도 아니고 이 악의 세력도 아닙니다. 그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이는 그것으로 통하여서 그 악을 도구 삼으셔서 택한 땅을, 택한 민족을 재련하고 징계시키셔서 심판하셔서 깨우시려는,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자들, 너무 깊이 빠진 사람들은,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쥐뿔만큼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이야기하는 것이 다뭐 딥스 얘기, 뭐 일루미나티 얘기, 뭐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첫열매들이 아닌 거죠. 첫열매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순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들의 시선과 초점이 온통 다 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련한 자들은 속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아주 간교한 술책입니다. 진실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는 다 분별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탄의 간교한 깨에 속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게 악이 계획한 것으로 인하여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허락하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말을 아끼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악한 것들, 정말 이 악한 영들, 그래서 참소하며 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로서 선포하여 무찌르고 이것들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우린 기도로서 계속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전해드리기 전에 이 아주 놀라운 비밀의 역사의 별자리를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표징과 기일이라는 것은 그 appointed time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영상을 차례차례 다 보시면은 조금씩 지식이 쌓아져 갈 것입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지식과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찬찬히 보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만 포스팅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비밀들과 하나님의 비밀들과 열어주신 계시들과 실제 사실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할 때에 또 이게 또 힘드니까 다시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찬찬히 잘 보시기 바라고 해와 달 별을 이렇게 그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표징으로 삼으시고 그 정하신 때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해달별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별들을 우리가 별자리라고 부르는 알아볼 수 있는 그룹으로 배열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오리온, 그리고 큰 곰자리, 그리고 삐뚤어진 뱀, 아마도 용자리인데 이들을 같은 구절에서는 또 성군 플레이아데스 7개의 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별자리들을 줄로 묶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각기 제때에 그 별들을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38장 32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일반적으로 별자리라고 번역되는 마짜롯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황도대의 12개 별자리라고 합니다. 욥기 28장 31절 내가 묘성자리를 묶을 수 있거나 오리온 띠들을 풀 수 있느냐 내가 별자리를 제때에 나오게 하고 큰 곰자리의 큰 곰을 그 큰 곰자리 별들에게 인도할 수 있느냐. 이 해달별은 우리의 시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항법, 지시자라는 의미에서 표지이며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별을 사용하여서 전 세계의 항로를 계획해 왔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씨를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별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구의 마지막 심판에는 별과 관련된 천문학적 사건들이 또 수반될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그 성좌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며 해가 나와도 어둡고 달이 빛을 밝히지 못할 것이다. 요엘 3장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고난의 날들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주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대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그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점성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성술자들은 구약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점치는 사람들, 이 요술사들, 마술사들 이 모두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처할 자들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 2장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께서 물으셨던 그 비밀은 어떤 지혜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요술사들이나 점성가들도 왕 앞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그 비밀을 드러내줄 수 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자르 왕에게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침대 위에서 당신의 꿈과 당신 머리의 계시들로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성술가들이 말하는 인간의 점치고 운세가 어쩌다 저쩌다 이러한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자리의 이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 지식으로 아신 후에 그래서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욥기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 욥기가 중간쯤에 있기는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 성경의 거의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욥기서는 거의 출애굽 직후 모세 시대 기원전 1400년 경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하나님이 이미 이것들을 적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자리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해달별 3편에 보시면 그 뉴 마드리드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해성 아주 고도로 밝은 그 해성이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가장 큰 이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 뉴 마드리드 지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뉴 마드리드 지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테쿰세의 해성을 전해드렸고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미국 대륙에 그 큰 금이 갔습니다. 이 해성은 2000년 동안 발생한 가장 눈에 띄는 천체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지진이 있었던 그 1811년 같은 해 9월에 뉴 마드리드 지역을 포함하여 3개 주를 가로지르는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811년 미국 개기일식과 해성이 있고 2달 뒤인 12월에 그 해 12월에 이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지진 이전에 해성과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똑같은 동일한 경고 패턴입니다. 2024년에 동일한 천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기일식 때 보여질 악마의 해성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셔서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데빌스 커мет이라는 이 펀스 브룩스 그 해성이 지금 이 해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행성들의 정렬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4월 4일에 이 정렬이 가장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이 악마의 해성이라고 부르는 이 12P 펀스 브룩스 해성은 71년마다 나타나며 이제 태양에 매우 가까이 지금 다가와 있는데 또 이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이 일식은 미국의 12개
주 이상, 12개 이상의 주에서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악마의 해성을 눈으로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폭발하면서 이른바 마치 뿔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악마의 해성은 그래서 이 별명이 붙었습니다. 크기는 에베레스트 산 정도가 됩니다. 이미 3월 말쯤부터는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밝게 빛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기일식 때 이러한 해성이 보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운이 좋다면 행성들의 정렬도 모든 행성은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악마의 해성이 이 일식 때 보여줄 예정이고, 뉴 마드리드 대지진과 동일하게 뉴 마드리드 대지진 그 당시에도 이 테쿰스의 해성이 눈으로 관측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악마 해성이 굉장히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5개의 행성 정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전 미국의 마치 축제처럼 이 천체 현상을 보기 위해서 이 관통하는 모든 주에서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공부다 이래서 학교에 휴교령을 그날은 모두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날 사탄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사인을 종지부를 탑으로 찍으시는 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그 방 안에서 아주 주님과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러한 비슷한 사인들이 지금 있고요. 동일하게 해성과 개기일식의 사인이 있고, 자, 또 제가 알려드릴 것은 바로 2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래전 영상을 보면 이 블러드문에 관한 2022년 11월 8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블러드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의 어떤 그 정말로 들어가는, 이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의 문임을 주님께서 저희 영으로 느끼게 해주셨는데, 이 블러드문은 그냥 일반적인 블러드문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화요일에 개기월식이 블러드문이 발생했는데, 이는 1989년 8월 17일부터 2029년 6월 26일까지 북미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긴 개기월식이었습니다. 가장 긴 블러드문이었습니다. 자, 올리다가 제가 추가하는 녹음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토탈리티가, 저도 지금 확인했는데 11월 8일에도 우연찮게 8이라는 수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사인에서 다 어떤 것들이 다 이렇게 발견되는데 다 4와 8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탈리티를 제가 지금 발견하니까 84분이네요. 84분. 84분 58초인데 제가 84분이라는 걸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 토탈리티, 이렇게 완전히 빨갛게 블러드문이 된 그 시간이 총 1시간 24분이었고요. 그리고 58초였습니다. 이 58은 저에게 되게 주셨던 되게 특이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58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는데, 이때 꿈 꿨을 때는 제가 2023년 3월 22일이네요. 첫 꿈은 하늘에서 어떤 악한 존재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매우 끔찍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20대 만나던 남자친구가 나왔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 예시와가 그 사람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 사람과 헤어진 뒤 이제 저는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 집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먼저, 제 남자친구가 이제 먼저 집을 나서서 가고 있다가 제가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 동수를 가르쳐 주기를 58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8동이구나. 58동 찾아가야지. 이제 하고 찾아가는데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상점이었는데 들어가니까 보석 가게였어요. 크진 않았는데 쇼윈도우에 모든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보석들이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모든 세상의 보석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뻐서 구경한 뒤에 다시 58동을 향해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58이라는 숫자를 제가 깨면서 다시 막 영어로 소리쳤어요. 잊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이것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미도우, 바로 그 풀밭이란 뜻이었어요. 시편 23편 2장 2절에 나오는 He lets me rest in the meadow grass and leads me beside the quiet stream.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주님이 계신 푸른 초장, 안식, 주님의 품,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금문교의 꿈에 의해서 이렇게 또 다른 이 58이라는 숫자의 꿈을 주셨는데 또 다른 분에게 제가 나중에서야 이 꿈을 이제 컨펌 받았는데 좀 신기한 게 어떤 분이 제 이 꿈 이야기를 보고 심장이 멎을 듯하게 놀랐다고 하시면서 알려주시기를 이분은 눈을 뜨고 비전으로 보신 건데 그 달에 58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것을 보셨습니다. 무려 15일 동안이요. 근데 그 뜻을 이제 모르니까 그냥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이러고 그냥 지나쳤는데 제 그 글을 보고 올라온 걸 보고 58이라는 숫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58의 스트롱 코드가 미도우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신기했는데 이분 이 댓글을 보고 정말 소름 끼쳤던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분 58초는 저에게는 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특별한 또 숫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58은 바로 푸른 초장, 주님의 품을 천국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역사상 선거일에 일어난 최초의 또 계기 월식이었습니다. 이때 약 5시간 57분가량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계기월식이 일어났습니다. 이 11월 8일 이 계기일식은 하나님의 달의 표징, 징조,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아주 큰 정말 무시무시한 터키의 대지진을 보았습니다. 2023년 초는 하나님께서 우리 코이노니아에게 그리고 저에게 3773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며 하늘에 기이한 사인이 주어졌는데 그 사인을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해석하지만 저는 분명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게 되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3773은 하나님의 이름과도 연관이 있으며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의미하는 3773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의 행적을 망라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의 그 모든 숫자값도 3773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때 하늘의 사인을 이렇게 3773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얼마 가지 않아서 9일 뒤에 한국에서 지진이 났었는데 새벽 1시 28분 인천 광화군 서쪽 26km 해역 지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진앙지는 북위 37.73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컨펌을 두 번째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터키 지진의 진앙지가 바로 북위 37.20 그리고 동경 37도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컨펌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또 3.7 밀리언 레퓨지, 이 피난민들이 이렇게 발생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3773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심, 그리고 이 뜻인 그 빗줄기, 빔, 그리고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이 3773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며 우리들을 깨우고 계셨습니다. 이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상한 이 히브리어 아인을 뜻하는 이런 터키에서 이런 구름 모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진이 있기 18일 전에 있었던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인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바로 보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이 1월달, 지금 이것이 1월 21일 날 올라온 사진이지만 지진은 1월 19일 날 났었습니다. 2024년 1월 19일에. 그래서 18일 전에 대지진 18일 전에 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징조였는데, 하늘의 사인이었는데, 이 테벳달이었습니다. 이 테벳달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 2023년 1월은 단지파의 달로 심판하다. 심판의 목적은 회개이다. 이 달의 히브리어가 바로 아인이었습니다. 눈, 바로 이 눈 모양을 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2023년 많은 분들이 깨어나셨지만 2022년부터 제가 나팔을 크게 불기 시작했는데 이때 정말 이러한 놀라운 그리고 두려운 하늘과 땅의 징조들로 하늘에 사인을 주시고 땅을 흔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고 계셨고 저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 꿈을 주셨는데 근문교 꿈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에 그대로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그 2월 4일 꿈에서는 이틀 전인 2월 4일 꿈에서는 사해 바다가 나왔는데 배들이 정착해 있었고 곧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것이 하늘의 기이한 어떤 그 비전이었습니다. 하늘의 기이한 어둠과 오로라빛,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아주 강력한 태양 폭풍을 2024년에 맞을 거라고, 그래서 흑점이 20년 만에 가장 많을 거라고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이 태양 활동 주기가 지금 극대기입니다. 2024년이 11년 주기로 찾아오는데 이제 2024년이고 지금 아주 왕성합니다. 그래서 오로라가 원래 보여지지 않는 땅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기이한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배들이 곧 출발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평선 너머에서 큰 파도들이 일렁이기 시작했고 그때 모래사장까지 파도가 아주 크게 출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해바다는 보통 물결이 잔잔한 그런 바다인데, 그래서 이 의미는 이제 평안했던 곳에서조차 진동, 바로 해산의 진통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로 본격적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3년 2월 4일이었고 2월 6일에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모르는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늘상 타는 곳이 아니기에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몇 번이 집에 가는 버스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기사가 요금기에 카드로 계산을 하여서 찍으라는데 제가 이걸 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너무 어려워서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계산해 달라고 현금으로 제가 얼마냐고 하니까 현금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을 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타고 갑니다. 제가 그 기사에게 이 버스는 어디로 가고 종착역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앉은 사람들과 기사가 말해주는데 버스는 집 방향으로 어디까지 가다가 종착지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종착지는 어느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정류장 이름을 말하며 이곳에 가려면 그럼 전 어디서 내려서 갈아타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사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이 금문교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저 거기 어딘지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라고 기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꿈은 주님께서 이제 천국,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 금문교 꿈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이 참 기록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2023년 2월 6일 그렇다면 이것은 뭔 상관이냐 11월 8일과 분명히 달의 징조가 있었고 달로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환란을 경고하시는 이 달의 징조가 있었고 이것은 터키에서 일어났지만 단지 터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한 나라를 지정하셔서 악한 나라를 지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전 세계에 이러한 극심한 대진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아인 하나님께서 지켜보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띄어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옆으로 잠시 치워두고 뉴 마드리드 대지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1811년 12월 16일 바로 뉴 마드리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11년 9월 17일 금환일식 해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annual solar eclipse, 금반지되는 그 현상에 다 가리지 못해서 달이 금반지처럼 보이는 금환일식이 있었습니다. 1811년 9월 17일 annual solar eclipse, 금환일식 해의 징조가 있은 후로부터 90일 이후에 미 역사상 가장 큰 대지진 뉴 마드리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뉴 마드리드는 알레포와 타부의 교차 지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엄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시면서 경고하시고 또 사인을 보내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90일입니다. 90일. 그리고 2022년 11월 8일 블러드문, 토탈리티가 84분이었던 가장 길었던 블러드문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그 피의 달,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경고, 그 피를 상징하는 블러드문을 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주셨고 동일하게 90일 이후에 2023년 2월 6일에 터키 대지진이 2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게는 언약과 표징과 경고의 사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1811년대도 동일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궁창을 마치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온라인 창보다 더 큰 그런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해달 별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표징을 삼으시면서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걸작품,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고 계시는 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느껴지십니까? 동일하게 90일 이후에 2022년과 2023년에도 이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알리시고 나팔을 불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인을, 이 표징을
이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공부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너무도 커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 올리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식 전에 1806년 6월 16일에 개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토탈 솔라 이클립스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2017년 토탈 솔라 이클립스, 2024년 4월 토탈 솔라 이클립스, 이렇게 두 번의 개기일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교차하는 개기일식입니다. 미국 대륙을 교차하는 방향으로 이 개기일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뉴 마드리드 대지진이 있었던 이때에도 5년 전에 토탈 솔라 이클립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환일식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것도 이렇게 교차되는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금환일식과 개기일식이 이 뉴 마드리드 미국 대지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과 동일한 이런 상황이 대지진 전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4월 8일 개기일식이 이제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경고와 사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르지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전 지구적인 대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휴거가 있을 것이며 그날 다니엘의 한 일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90이라는 숫자값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90이라는 숫자값의 히브리어는 바로 짜데입니다. 이 짜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짜데의 의미는 낚싯바늘 또는 새 덫 모양에서 그 이름을 얻었는데 이는 사냥하다, 붙잡다, 포획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자 자체가 구부러진 눈과 밥으로 구성되어 있고 눈은 겸손하고 충실한, 충성된 종을 나타냅니다. 이 구부러진 것은 무릎을 구부린 모양으로 복종, 주인께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바브, 왕관을 썼습니다. 요드는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진 손, 성령,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자를 뜻하며 이 자딕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두 팔을 들고 있는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앞서 시편 124장을 보았습니다. 시편 124장에 있는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4와 8이 세 번째 계시된 그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시편 124편에서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 사냥꾼이 나오며 이제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출해 주심으로, 성도들을 구출해 주심으로, 즉 여기에 나짤이라는 휴거를 의미하는 그 세 개의 히브리어가 코드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6개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놓여져 있고 91편, 시편 91편에는 91장 1절에는 그대로 나짤이라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똑같이 새 사냥꾼이 들어간 그 구절입니다. 짜데의 의미에는 사냥하다, 붙잡다, 포획하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낚싯바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 휴거되는 꿈을 꿨을 때 저는 마치 물고기 같은 느낌으로 낚아채어져 올라갔습니다. 하늘에서 손이 내려왔는데 제가 그 손이 하나님 손인 줄 알고 뻗었는데 어떤 것이 잡혀지는 느낌도 없이 제 손이 그대로 낚아채어져서 마치 물고기가 그 낚싯바늘에 채워져 올려짐 받듯이 그런 느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자대에는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레프의 짝이라고 합니다. 알레프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알레프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 알레프의 짝인 문자입니다. 알레프는 창조자를 나타내고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이 랍비들 유대인들 히브리어에 정통한 그 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모든 사이트에서 제가 공부해서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토라 사이트가 아니라 이 메시아닉 주들 예슈아를 믿는 그들도 예슈아 하마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슈아라고 이 예슈아를 믿는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들 중에서 이 히브리어 학자들 이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에서 저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매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인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랭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어는 거의 제가 구글 번역기로 돌렸고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알레프는 창조자를 나타내고 자데는 그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이 메시아의 신부를 상징합니다. 메시아의 신부를 암시하는 알레프의 짝, 우리 예슈아의 짝, 예슈아의 신부된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자데의 게마트리아는 바로 90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임신했을 때 90세였습니다. 이 90은 생명의 수이고 유대인 전통에서는 생명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 구부러진 형태의 자들, 이 구부러진 형태는 의로운 겸손을 나타내지만 또한 고통받는 의인의 그림이기도 하며 이는 또 주 예슈아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형태의 이 글자는 승리와 찬양을 위해 팔을 위로 치켜들고 일어선 고귀한 자들을 나타냅니다. 왕관을 쓴 문자, 이 자들은 왕관을 쓴 문자입니다. 일부 토라 두루마리에는 8개의 히브리어 문자에 3개의 타진이라는 이런 왕관을 붙여진 이런 특별한 장식되어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가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8이란 숫자, 생명의 숫자, 새 창조의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마치 귀여운 왕관을 뜻하는 이런 모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데 들꽃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더군요. 꽃이 필 때 그 꽃순이 나오는 어떤 그러한 모양하고 비슷한 바로 자대 위에 이 타진 왕관의 모습입니다. 피싱 훅, 여기서 가장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의인을 뜻하고 알레프의 짝, 메시아의 신부를 뜻하고 또 휴거를 뜻하는 피싱 훅을 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91이라는 의미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들에게는 곧 데려간다는 우리 예슈아 마시아흐의 언약의 편지이며 그리고 또 신발맞을 이 바벨의 백성에게는 90일 뒤에 심판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또 성경 수비학에서 90은 완성과 완벽한 타이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한 주기의 끝과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한 주기의 끝 그리고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 주기의 끝,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며 인내와 신뢰,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림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충만함이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곧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 이 계기일식의 사인을 끝으로 이제는 정말 두려운 이 바벨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금환 일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2024년 로시아샤나 나팔절 그날에 있습니다. 니산 1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달의 첫째입니다. 첫째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그 달을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1월 1일 모든 1년의 첫 번째 달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니산 1일은 월요일 4월 8일 이스라엘의 해 지는 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월 9일 해 지면서 니산 1일이 끝납니다. 태양력과 달리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하나님의 달력은 항상 시작이 해가 진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째 달 되는 그 달을 니산 달로 정하셨습니다. 첫째 달로 1월로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민간력은 그대로 또 2개의 달력이 공존하기 때문에 로시아샤나는 민간력의 새해입니다. 2개의 새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해달별 사인 1편에서 이 설명을 깊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1편부터 모두 보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놓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인을 하나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숫자와 말씀과 기적과 이적과 평범한 삶에서도, 구약에서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이를 믿으십니까? 전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 주님이 정말 이제 오시기가 너무 임박한 이때에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토록 모든 인류에게 주어질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벅찬 가슴과 그분의 이 한량없는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되어서 제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로 이 마지막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상하고 자세하게 사인을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왓츠맨들이 지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 자상하심, 섬세하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모든 자연계와 살아있는 것들과 또 이 숫자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늘을 흔드시고 땅을 흔드셔서 해달별을 궁창에 박아놓으심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그 사인과 표징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느껴지신다면 당신은 준비된 교회로 서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인을 안다고, 표징을 안다고, 이런 기이한 일들을 내가 알았다고, 보았다고, 언제 일어나는지 안다고 해서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 당사자끼리, 이 약속을 했던 당사자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스보호와도 같습니다. 이 모스보호를 알아들은 모든 교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문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 안에서 침대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이며 멸망받을 바벨의 백성들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것들을 보고 느끼고 감탄하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그 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이 90, 짜데라는 이 의미는 낚싯바늘, 의인, 메시아의 신부를 뜻하며 왕관을 씌워진 메시아의 신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완성과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타이밍과 그분의 약속의 성취, 한 주기의 끝과 이제 이 6,000년 시대를 끝으로 한 일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선은 대환란의 시작이 한 일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휴거 백성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휴거 백성만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두들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많은 지체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글들을 보시고 또 제가 계속해서 올리는 글들을 보시고 이것들이 제가 이렇게 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것들을 또 같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몰랐던 것도 또 알려주십니다. 이제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제가 대표주자로 서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이것을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저는 저만 믿고 저만 구원받아서 주님께 오라는 그런 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이사야 61장을 모두 써서 벽에 붙여놓으십시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제가 욕먹고 조롱받고 멸시받으면서 9년간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모두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까 녹음을 해야 되는데 또 감정이 밀려와서 벅찬 감정에 제가 울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제게 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내 딸아.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전 그날까지 주님 손잡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인내로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벌써 제게 수고했다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버텨 그 시간을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소리 없이 울고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 주님은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셨고 기름 붓고 계셨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셨고 보호하고 계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수고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도를 해주셔서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모든 사랑하는 이 신부 교회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지치지 않도록, 낭망치 않도록 성령의 더욱더 강한 권능과 지혜의 계시와 인내와 그분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이 녹음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컸고 이것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 영을 계속 잡아당겼습니다. 해야지 하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후에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마음을 다잡고 하려고 하면 또 힘들어지고 또 미루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틀 전, 3일 전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들을 올리면서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따로 시간이 저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밥 먹는 시간조차 저에게는 여러분들의 한 10분의 1?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시간이 너무너무나 지금 없습니다. 새벽 2시까지 저는 녹음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잠을 들려고 해도 잠이 또 제대로 들지도 못합니다. 영이 계속 깨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마음은 벅차오르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쁨을 또 주체하지 못해서 혼자 울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수고했다라고 말해주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그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